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7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우는 찬양인데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손뼉 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영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또 한번 선포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시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 주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삶에 지쳐 주님을 멀리할 때도, 때로는 감당치 못할 힘든 일로 좌절하며 낙심할 때도 있사옵나이다. 이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죄 지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이룰 것이 없으며 거할 곳조차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나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전반기를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같이하여 주셨고 교회적으로도 중직자 이 침식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맞이하는 하반기에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무엇을 행하든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유치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계획하고 뜻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앞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를 비롯한 교사, 또 주방에서 차량으로 또한 물질로 기도로 봉사 헌신하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모든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에 조금도 부족치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강팍하고 사악한 마음이 온화하고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또한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감당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어렵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를 더하여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여호와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연약한 저희들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하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드려지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앙의 모든 자녀들,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셨는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의 복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들릴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새겨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인격과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은 말씀이 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중 호우가 내려서 울산이랑 뭐 광주 이런 지역에는 정말 이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구리시는 그렇게 폭우가 내리지는 않아서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비가 꽤 많이 내렸죠. 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며칠 전이었나요? 네, 집에 가는데 와, 그냥 비가 너무 거세게 오는 거예요. 야, 참 어쨌든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무더위에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도 맺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며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 시험받고 검증되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부부관계의 윤리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지침을 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살라는 수준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도의 윤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장소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나 세상적인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와 목적이 다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영적인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으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인용하며 자녀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혹은 부모님 앞에서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수준의 의미를 넘어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헬라어는요, 가치를 높이다, 존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분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분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 등과 관련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주 안에 있는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윤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병약하시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으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지속해야 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행동이거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은 아니겠죠?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과 공경은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임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어질 놀라운 약속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2절 후반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5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이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만 적용되는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잘되고 장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삶의 전반적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 복을 꼭 물질적인 복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복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춰지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영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가정의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고 그 질서 안에서 책임감과 존중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성숙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잘 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고 이것은 곧 사회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과 지혜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힘들 때에도 불평 없이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녀들은 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선교사님들 가정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공개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가정이 선교지에 가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선교사님 부부야 하나님께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아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교사 부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 친구들과 헤어져서 고국을 떠나서 그 열악한 환경이 있는 그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갈등하는 줄 아세요? 저랑 친한 선교사님도요. 제가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알게 되니까. 그 동남아에서 어린 자녀들 데리고 선교하러 갔는데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데요. 그래도 아들은 좀 잘 사춘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딸이 사춘기 때요. 너무나 방황을 하는 거예요.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나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저랑 가끔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으면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선교사님만 힘들겠어요? 그 딸도 힘들겠죠. 저는 선교사님도 참 안쓰러웠지만 그 딸이 더 안쓰럽더라고요. 걔가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죠. 문화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은 곳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춘기 때 다들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선교사님의 그 자녀가 그 딸이 그 사춘기를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말 방황하면서 힘들게 보냈는데 이제 나중에 철이 들은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님의 그 아들은 원래 모범생이었으니까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아 딸 네,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참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게.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언어를 한국어 하죠. 또 그 현지어 하죠. 영어는 또 기본이야.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여러분 글로벌한 리더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방황하던 이 딸이 이화여대에서 간호학과 다니면서 또 미국의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야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 어려운 형편에 뒷바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알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어쩌다가 이제 얘기했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그렇게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로 들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그 선교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했고요. 지금도 선교사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실제적인 복이 함께한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부모 역시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아 기르는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생명을 책임지는 청지기입니다.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경고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인데요. 부모의 지나친 비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일관성 없는 훈육 방식, 자녀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대, 또 다른 형제 자매나 또래와의 끊임없는 비교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말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실직고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야, 옆집에 똘똘이는 벌써 이걸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제가 그냥 똘똘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부모들은 한 번 이상은 다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돼요.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이해하세요? 어떠세요? 부모의 권위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가마력에서 부모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역할은 단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양육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과 훈계는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중요한 축입니다. 먼저 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조기 교육한다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영어 엄청 가르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할 것은요, 영어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물론 영어도 가르쳐야죠. 영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할 교사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입니다.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서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다 아멘 하셨는데요.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이 신명기 6장 6절서부터 9절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멘 소리랑 요번 아멘 소리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억양이 틀려요. 앞에는 아멘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멘. 왜 요 뒤 끝이 이렇게 내려가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알아야 가르치죠. 그리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경건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훈계는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훈계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훈계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때 당장은 기분이 나빠도 결국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도 기본적으로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도록 돕는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주시는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복음의 정신이 분명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주의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훈계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감정풀이의 대상이나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가 잘 지켜질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신앙과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윤리적인 지침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로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회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솔로람미 마리아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1, 12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이제 7월과 8월 두 달은 구역별 모임이 따로 없고 금요 심야기도회 때 구역 연합 모임으로 모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 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영유치부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24일서부터 26일까지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1년 중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가장 큰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여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또 격려 부탁드리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추천도서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7, 8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4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드실 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최은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분이 등록하셨는데요.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예수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김순자 권사님도 계신데 동명이인이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1층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신 후에 새가족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의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거룩한 성도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